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는 응답하지 않았고요. 한 800명 정도가 그 설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 내용이 그겁니다. 당신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응답자의 46%가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28%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에 대한 설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느냐? 축복에 관한 설교와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관한 설교를 합하면 74%가 됩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주길 원하느냐? 74%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듣다가 막 짜증이 난다.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전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짜증이 난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그냥 놔두지 왜 자꾸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그걸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한국교회가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 두 번째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냐. 왜 전도를 강요를 하냐. 세 번째는 헌금 설교가 제일 설교 들으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설교, 전도하라는 설교, 헌금하라는 설교 순으로 설교를 듣다가 보면 짜증이 나는 순서가 그렇답니다. 이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전도하라는 설교다. 두 번째는 11조 하라는 설교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라는 설교다. 이 세 가지 설교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설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좌교회도 지자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느냐 할 때 축복에 관한 설교, 또 상한 심령과 병 고침에 관한 설교가 무려 74%나 되고, 그리고 다른 설교들은 이렇게 등외로 밀려나간다든지, 또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막 짜증이 나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 회개 설교, 전도 설교, 헌금 설교 만일 그런 순위면 설교하는 사람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신앙 바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 전도, 헌금, 충성, 봉사 순으로 설교가 제일 부담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워지고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부담이 된다면 설교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황인이든 가리질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원받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 생각엔 그 대단한 천사들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고 천사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해서 천사들을 한번 동원만 하면 얼마든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거고, 쭉정이야 전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고, 정말 천사를 통해서 알곡들만 이렇게 전도를 해서 끌어들이면 얼마나 쉬운 일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도하는 걸 누구에게 맡기냐면 인간들에게 맡깁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맡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건 바로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로 3년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전도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요, 세상에 미련한 겁니다. 성경도 인정을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맡겨서 신비한 능력으로 구원시키지 않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건 성경도 인정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 방법으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자기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인간들에게 맡긴 그 사건 때문에 인간들 받은 전도 사명을 흠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구원 먼저 받은 우리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은 천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흠모할 수 있는 이 전도,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담스럽지만 전도에 대한 비전과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 건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는지. 그래서 전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전도하는 일인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전도 활동이 활발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고 성도들도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교회는 큰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교인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건물만 댕그라니 남게 됩니다. 미국 교회들, 유럽 교회들, 해외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들입니다. 한때는 거기서 왕도 나오고, 한때는 거기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대단한 교회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들이 그때 다니던 노인들만 몇 명 남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는 관광객들이 내는 입장료로 또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보존하고 운영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유명한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다 듣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걸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성당이라고 얘기하지, 그걸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전도를 많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니까 나라가 물질도 부하고 강성해져서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여러분들 영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됐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미국도 열심히 전도했을 때는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 활동을 그만두고 학교마다 성경 공부 못 가르치게 하고 그냥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재구실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나라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개인도 전도할 때는 축복받고 흥왕하게 됩니다. 회사도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오너가 돼서 열심히 운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책임져 주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일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도를 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최후 명령이고 유언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이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 남긴 말씀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남기신 유언 우리는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떳떳하게 나가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도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뽑아서 제자가 되긴 했지만 그 예수를 믿으라고 나가서 전하기에는 얼굴 뜨뜻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12제자들 중에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을 제자를 택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사명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1973년도 2월 군번입니다.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받고 부대에 들어갔더니 어떤 병장이 저를 불렀어요. 이제 부대 배치를 받고 자대에 들어가서 제일 쫄병입니다. 1,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곽일병 일로 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PX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오고 오징어 한 마리 사오고 소주 한 병 사오고 나머지 거슬름 돈을 거슬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0원을 주면서. 73년 2월 달에나 있었던 일이지, 아마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나올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고 아마 그 사단장은 옷 벗어야 될지도 몰라요. 1,000원을 주면서 술 한 병 사오고 담배 한 병 사오고 안주 사오고 거슬름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을 지금 시키는 겁니까? 근데 만일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날 밤엔 어떻게 됩니까?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나를 훈련 잘못시켰다고 내 위에 상병들, 그 다음에 그 상병들 위에 금방 병장 다른 사람들 막 전체가 다 그날은 막 그날 밤에는 골치 아픈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고 그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방법 없이 그 부당한 심부름을 그때는 했습니다. 그게 군대 문화였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안 주고 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게 무책임한 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말은 네가 가 서 있기만 하면 네 입의 말을 내가 주고 네 생각을 내가 주고 네 손에 권능을 주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못한다고 하는 말은 이미 주님과 관계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최대 소원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주님 제자들 불렀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십니까? 왜 축복합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말로 하는 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가 보구나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병만 고쳐달라 그럽니다.
가난 귀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게 귀신인 걸 알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가난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질병이 귀신의 역사라고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권능으로 임하면, 주님께서 그 속에 임재해 있으면 질병이라고 하는 귀신, 그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네 가서 네 혼자 망신당해라, 그렇게 보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셔서 보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전도를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해피데이가 아니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멀쩡하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올 생각은 아예 마십시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주의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다니다가 6개월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도 아직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들인 걸 믿으십시오. 그 교회에 출석 안 하고 1년이 넘어간 사람은 이미 그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도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그들이 복음의 대상자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죠. 8절에 그랬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의 사역이 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한국에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들 중에는 목사가 아니고 의사 출신들이 한국에 많이 왔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 최고 의대 출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에 죽고 박해를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러면서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복음을 자기들도 그냥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 그냥 가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습니다.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다. 두 손만 들고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도 거저받았고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가정도 다 그냥 받았습니다.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다 그냥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욥은 부자였고 10명의 자녀 키우던 동방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위해서 넘치는 예물을 드린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왔습니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받은 것까지도 거둬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해야 됩니다. 나는 거저받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취해갈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흰 가운 앞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마지막에 어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이럴 줄 알면 가족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똑바로 예수 믿었을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았을 건데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죠? 여러분들 그 건강을 누가 믿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려면 순식간에 취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